우리 성가대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찬양을 들을 때마다 본당이 막 짱하고 울려 퍼지잖아요. 천장을 좀 더 키워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지휘자, 그다음에 반주자 대원들, 1부, 2부, 3부, 또 4부 찬양팀 등 이렇게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성가대 찬양팀 감사합니다. 오늘 7대접장 계시록 6번째 설교를 하는데, 제가 이제 간지로 설교 원고를 이미 다 나눠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걸 좀 참고하시고, 왜냐하면은 광고 시간에 우리 유년부 초등부 어안화 잠시 발표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원고대로 다 설교할 수는 없고요. 조금 막 뛰어가면서 넘어가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계시록 15장과 16장 이 두 장에 관계된 말씀입니다. 역시 요약을 하겠습니다. 계시록 15장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을 성경은 이긴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노래를 불러요. 그 노래를 일컬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니까 각자 다른 노래인가? 그렇지가 않고 똑같은 노래입니다. 구원의 노래죠. 보면은 나중에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6장에 보면은 이 최종 심판의 성격을 좀 가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인재앙 따로, 나팔재앙 따로, 대접재앙 따로 그건 아니고 동일한 재앙인데 이 대접재앙 환상이 좀 최종 심판에 좀 무게 중심을 두면서 그렇게 환상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심판의 성격을 가진 7대접장에 관계된 말씀이 계시록 16장에 나와요.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계시록 15장 1절을 보면은 계시록 15장과 16장을 열어가는 마치 서론과 같은 말씀이에요. 보면은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 보면 되겠어요. 자, 이런 말입니다.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 있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적이라는 말은 표적 그렇게 말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이적, 표적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그 이적은 어떤 것인가? 7 천사가 가지고 있는 7 대접장입니다. 7 대접 환상, 심판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자, 대접재앙은요, 지금 3가지 그 심판 환상을 봤잖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인심판, 두 번째는 뭡니까? 나팔, 세 번째는 뭡니까? 대접. 자, 별개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또 동일한 것인데 약간 강조점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보면은 자, 이 3가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재앙이 이 땅에 임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대접재앙 환상을 통해서 이제 심판 환상은 마지막이다 그런 말이에요. 심판 환상은 이제 이걸로 끝났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환상, 심판 환상을 보여주지 않는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5장 2절로 4절을 보면은, 이런 문장 속에 보면은 666이라는 숫자는 안 나옵니다. 자, 그러나 666이라는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자, 이 대신에 어떤 글이 나오냐면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긴 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표지요, 그 수가 얼마라고 했어요? 666이라고 했는데 그 수, 그 이름의 수를 어떻게 해요? 이긴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겼느냐? 믿음으로 이긴 거예요. 자, 믿음으로 이긴 자들이 뭘 하느냐면은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자, 만왕의 왕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말씀이 2절로부터 4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성도님들, 계시록 15장에서 이긴 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문자적인 의미는 누구를 이겼는가? 이미 계시록 15장에서 보면 두 짐승에 대해서 배웠어요.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누구라고요? 적그리스도. 하나는 누굽니까? 땅에서 올라온 짐승, 누구요? 거짓 선지자. 표면적인 1차적인 의미는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 같은 자, 도미티안 같은 자, 교회를 핍박한 자, 성도들을 핍박한 자, 그들을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짐승을 이긴 자들, 그 짐승을 이긴 자들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황제 숭배를 거부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한 것을 조금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요, 1세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상거래가 금지되었기 때문에 매매를 못해요. 자,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월계동에 우리가 이마트를 갔어요. 자,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물어봐요. 당신 짐승의 표가 있어요? 황제 숭배하세요? 만신전에 들어가서 황제를 섬깁니까? 나 안 섬겨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상거래 가능하다 못하다? 못합니다. 아니, 못한 정도가 아니라 당신 예수쟁이야? 이리 와, 잡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의 밥이 되는 거예요, 보면은요. 여러분, 1세기 상황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말은요, 내 목숨을 내걸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이 도시 공동체를 벗어나서 광야로 들어가거나 사막으로 들어가거나 산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터키에 성지순례를 가면 가파도기아를 가잖아요. 가파도기아가 뭡니까 보면은요, 한 도시인데 전부 다 바위 동굴을 파가지고 그 속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먹고 살았다는 겁니다. 보면은요, 제대로 살았겠어요? 영양실조에 다 걸리고 그랬잖아요, 보면은요. 여러분, 지금 1세기 상황 속에서 내가 짐승의 표를 거부한다,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 만신전에 들어가서 내가 그 신전 예배를 거부한다, 곧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보면요. 아니면은 멀리 숨어 들어가서 살아야 됐다는 거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자,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는 별개의 노래가 아니라 같은 노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주제는 뭐냐? 구원의 노래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구원의 노래, 이렇게 해도 돼요. 자, 그러면 모세의 노래는 어떤 말인가 하냐면은,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을 보면은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습니다. 이제 출애굽을 시킵니다. 자, 이것을 일컬어 이스라엘의 구원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이스라엘의 속량 사건,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출애굽 사건은 구속사적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자, 이뿐만 아니라 홍해를 건너잖아요. 홍해 도화 사건을.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구름 아래에서 바닷물 가운데서 모세와 함께 무엇을 받고? 세례를 받고 구원 사건이에요, 여러분요. 홍해 도화 사건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구속받고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홍해 바닷가에서 모세의 노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모세의 노래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린 양의 노래도 똑같은 노래입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런데 사망의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잖아요.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하는 말은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린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모세의 노래나 어린 양의 노래 주제는 뭐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계시록 15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 노래는 과거의 출애굽 사건 때 그 사람들만 부르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이 구원의 노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하나님의 은혜로 건진받은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삶 속에서 오늘 예배 중에도 여전히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 속의 핵심이 뭐냐면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날 건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매번 예배 시간마다 그런 구원의 노래, 날 건지신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해야 된다. 우리의 삶이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늘 노래하는 삶, 찬양하는 삶, 경배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우리 교인들에게 조금 쉽게 접근하고 이해시키고 적용할 게 뭘까 하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매번 막 구원의 감사, 감격이 막 대단하고 이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좀 냉랭하기도 하고, 도대체 내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인지 아닌지 모를 때도 있어요. 보면은 막 답답하고 그럴 때도 있죠.
그러나 순간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요. 제게도 많은 경험이 있지만은 두 가지가 참 생각이 났어요. 그걸 제가 강단에서 약간씩 이야기를 했습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에 너무 감사해서 엉엉 울기도 하고, 그게 뭐냐면 1980년도였어요. 한 5월 달쯤 됐던 것 같아요. 저는 8사단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 군 편제가 다 바뀌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옛날 군 생활 때 부대 없습니다. 지금은요. 완전 다 바뀌었습니다. 5군단 군종사병 집체교육이라고 해서 군단 안에 있는 군종사병들이 다 와서 산정호수 5군단 수양관에서 이제 수련을 합니다. 마침 성찬식 시간이 되었어요. 여러분, 매번 성찬식 할 때마다 제가 막 울고 감동이 있고 여러분, 그런 것 아닙니다. 여러분요. 어떤 때는 냉랭하고 좀 공부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만큼은요, 내 앞에 오는 작은 떡이요, 그냥 작은 떡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찍히신 그리스도의 살로 보이는 거예요. 보면은요, 잠시 후에 내가 받는 포도주는요, 그 조금의 포도주가 아니라 정말 날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게 와 닿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보이고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느껴지고, 그때 제 감정은 눈물이었어요. 통곡이었어요. 나를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죽어주셨구나. 하나의 사건이었어요, 저한테는요. 또 한 번은 제가 즐겨 읽는 사람 책이 있는데, 보네포 목사님이요. 우리하고는 신학적 컬러가 조금 달라요. 그러나 그가 주님의 교회를 엄청나게 사랑합니다. 아주 감정이 굉장히 예민해요. 그분이 쓴 책을 어지간한 것은 다 읽었던 것 같아요. 제가 논문부터 시작해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그 책을 읽다가 뭘 발견하냐면, 그분이 독일 교회를 막 비판합니다. 독일 국가교회죠. 이 국가교회의 가장 큰 맹점이 뭐냐면은, 그 사람을 많이 죽인 이 전쟁의 주범인 히틀러를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버지다. 독일 국가교회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히틀러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버지다. 그러니까 고백교회 성도들과 목사님들이 정신 나간 놈들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히틀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냐, 저 깡패 같은 놈인데. 그러면서 국가교회를 비판합니다. 교회가 교회다 와야지. 교회가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되겠느냐. 여기에서 강조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그게 산상국은 강해잖아요. 자,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탁월성, 비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제자도에서 강조를 하면서 그게 강조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지? 결론은 누굽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여러분, 한국교회의 큰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구원을 갖다가 공짜 구원으로 가르쳤잖아요. 일면 맞습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짜다 이해는 돼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구원이 공짜입니까? 누가 죽었어요? 날 건지기 위해서 누가 죽어요? 하나님이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겁니다. 무슨 놈의 공짜입니까? 여러분요, 공짜 구원을 강조하니까 구원 이후에 삶이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한국교회 약점이 여기에 있잖아요. 보면은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맞아, 날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었어. 여러분, 그 책이 좀 어렵지만은 제자 훈련을 하면서 크로에스의 공부를 하면서 우리 교인들에게 필독도서를 읽어라. 한번 읽어보십시오. 참 어렵습니다. 읽어보십시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다시금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었지,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애굽의 죄악에서 속량하신 하나님, 홍해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사망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겁니다. 그 찬양이 예배 시간마다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 후에 사도 요한이 환상을 봅니다. 5절을 보세요. 하늘의 증거 장막이 열렸다. 손으로 만든 땅의 장막이 아니잖아요. 장막 성전, 하늘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6절을 보세요. 7 재앙을 가진 7 천사들이 하늘 장막으로부터, 하늘 성전으로부터 나와요. 자, 천상에 있는 4 생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금대접, 진노를 가득 담은 금대접을 7 천사에게 나눠줍니다. 7 천사에게. 자,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금대접은요, 계시록 5장 8절에 나오는 금그릇과 똑같은 겁니다. 한쪽에는 금그릇 이야기하고 하나는 금대접 했으니까 다른 거 아니요, 똑같은 그릇입니다. 똑같은 대접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5장 8절을 보세요. 거기에는 향이 가득한 금대접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때 향을 일컬어 계시록은 성도의 기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금대접 안에 있는 향이 뭐냐? 여러분의 기도다, 성도의 기도다, 교회의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상달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계시록 15장 7절을 잘 보세요. 금대접은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번엔 향이 아니야, 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주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금대접의 향은 기도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거기에 뭐가 가득 차다고요? 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고난받는 성도들의 기도, 땅에서 영적 전쟁을 하는 성도들의 기도, 환난과 핍박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런데요, 우리의 기도가 허공치는 기도, 메아리치는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와 직결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기도가 권세라는 거예요. 땅에서 교회가 기도할 때, 성도들이 기도할 때 단순히 허공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불의한 세상과 악한 존재들을 심판하는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확신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흠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그게 불의한 세상에 심판하는 권세로서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쇄물에 있는 계시록 8장 1절은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이제 계시록 16장으로 넘어갑니다. 16장 1절을 보세요. 이런 내용입니다. 7 천사여,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대접을 어떻게 해요? 땅에 쏟으라. 자, 이런 그림이에요. 음식을 담았습니다. 담은 음식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가지고 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심성 있는 그릇이 아니라 그 대접을 어떻게 해요? 땅으로 뒤집어서 어떻게 해요? 쏟아 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갖다가 강력한 그림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재앙인데 인재앙은 열어서 보여주는 거였어요. 나팔재앙은 경고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대접재앙은 여는 것이 아닙니다. 경고 나팔이 아닙니다. 대접을 갖다가, 진노의 대접을 어떻게 해요? 땅에다가 쏟아 부어라는 거예요. 부어라는 거예요.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대접 혹은 잔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예레미야 25장 15절에 보면 진노의 술잔을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자, 여기에서 진노의 술잔은 뭐냐? 하나님의 저주, 심판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술, 진노의 잔을 모든 나라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라. 심판이거든요. 자, 이사야 51장 17절에는 그의 분노의 잔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오늘 계시록 16장 1절은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진노의 어떤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나님의 종말 심판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접 재앙은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한테 쏟느냐? 기억하십시오. 지상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인침받은 성도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대주의가 다 이단은 아니에요.
정상적인 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세대주의에서 나온 일부의 이단들, 그들이 강조하는 것은 마치 일곱 대접재앙도 교회에 막 쏟아붓는 것처럼 거짓말을 합니다. 보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일곱 대접재앙은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에게 쏟느냐? 악한 영들, 불신자들. 마치 이런 겁니다. 용, 붉은 용, 사탄이에요. 그 다음에 두 짐승, 그리고 그의 하수인들,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 자, 그들에게 최종적인 심판이 임할 것을 일곱 대접재앙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요한 것만 일곱 대접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천사가 대접에 있는 재앙을 쏟았어요. 어디에 쏟느냐면 16장 2절에 보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짐승이 세운 우상을 경비한 자, 자, 그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 헌대가 나더라,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첫 번째 대접 재앙을 쏟는 것은 어디냐면 땅이에요. 땅. 불의한 세상을 향하여 대접 재앙을 쏟아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천사가 대접 재앙을 쏟는 것은 어디냐면 바다입니다. 바다. 자, 나팔 재앙이나 인재앙과 순서가 거의 똑같아요. 보면은요, 바다에다가 쏟습니다. 3절을 보세요.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고 모든 생물이 죽더라. 생태계의 파괴죠. 생태계의 심판입니다. 세 번째 천사가 대접장을 이제 어디에냐, 강의 물, 샘의 근원. 자, 여기에다가 대접재앙을 쏟아버리니까 물의 근원이 피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는 땅의 심판도 있고요, 바다의 심판도 있고 물의 심판도 있고, 이런 자연 생태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네 번째 천사가 이번에는 대접장을 어디에 쏟냐면 태양한테 쏟아요. 태양한테. 자, 그랬더니 8절과 9절 말씀을 보세요. 태양이 불로 사람을 태우는 심판이 있어요. 사람이 상하죠. 여기에서 기억하십시오. 인침받은 백성들에게는 이 상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들에게 임할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보면 나올까요? 계시록 7장 16절. 이것은 스크린 보고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인재앙이 됐든 나팔재앙이 됐든 대접재앙이 됐든 인침받은 성도들에게 임하는 재앙은 아니에요. 여러분요, 환난과 핍박이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은 이와 같은 재앙은 임하지 않아요. 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이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서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결국은 대접장도 핵심이 뭐냐? 짐승의 표를 받고 사탄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무리들. 자, 그들에게 임할 재앙이에요. 그들에게 임할.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가. 여러분, 다섯 번째 천사가 대접 재앙을 이제 쏟는데 짐승의 왕자에 쏟았다고 그랬어요. 짐승의 왕자에, 짐승의. 여러분, 짐승의 왕자가 어디겠어요? 악한 세력의 심장부잖아요. 심장부. 짐승의 나라에 대한 심판. 그러니까 용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두 짐승에 대해서, 바벨론과 같은 짐승, 로마 제국과 같은 불의한 세력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심판할 것을 오늘 대접재앙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섯 번째 천사가 대접재앙을 이제 어디에 쏟냐면 유브라테스 강에다가 쏟아요. 신기하잖아요, 여러분요. 그런데 여러분, 유브라테스 강에 여섯 번째 대접재앙을 쏟는 것은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은요, 로마 제국하고 파르티아 제국의 국경선이에요. 국경선. 자, 이 이미지를 가져오는데 여기에 설명이 참 중요합니다. 자, 원래 로마 제국하고 파르티아 제국은 전쟁을 참 많이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파르티아 제국은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이란입니다. 사산 제국이에요. 군사력이요, 로마 제국을 능가했습니다. 로마 제국과 파르티아 제국이 싸우면 파르티아가 이깁니다. 보면. 자, 이 이미지를 지금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미지를. 이 싸움의 이미지를 지금 가지고 오는 것인데, 여섯 번째 대접재앙을 유프라테스 강에게 쏟으니까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버렸습니다. 쫙
말라서 홍해 바다가 마른 것처럼 말라졌습니다. 자, 마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경에 보세요. 동방의 왕들이야. 동방의 왕들, 세상의 통치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들이야. 무리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동방의 왕들이 유프라테스 강 마른 땅을 건너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모여든다는 거예요.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동방의 왕들이 하나님의 큰 나라의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올 때 여기에 누가 등장하느냐? 13절을 보십시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개구리같이 새 더러운 영이 뭐냐? 성경에 보면 귀신의 영이에요. 귀신의 영. 귀신들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군왕들을 미혹하고 사탄의 종으로 만드는 그런 작업이죠, 보면은. 자, 계시록 16장 14절을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의 전쟁이 있는데, 저는 여기에다 수식어를 붙이겠어요. 영적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을 위해서 많은 왕들을 불러 모아요. 거기가 어디냐? 그 장소가 아마겟돈이에요. 아마겟돈. 자, 저는 지금부터 아마겟돈 설명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단들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는 유튜브 영상 가운데 많은 이단들, 그들이 강조하는 아마겟돈이 과연 성경적 해석이냐? 대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아마겟돈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어떤 형태의 전쟁이냐는 거예요. 어떤 형태의 전쟁이냐? 이단들의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마겟돈에서 벌어질 전쟁은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단서를 붙였어요. 전쟁인데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은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아마겟돈에서 큰 나라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아마겟돈에서 핵전쟁이 일어나고 미사일을 쏘고 물리적인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난다, 그런 이상한 소리, 헛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아마겟돈하고 세계 3차 대전 연결하지 마세요. 그걸 연결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 이단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전쟁은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물리적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더러운 사탄과 그의 무리들이 싸우는 영적 전쟁이에요. 아니, 영적 전쟁이보다도 이 무리들, 더러운 영들이 심판받는 심판의 장소가 아마겟돈입니다, 여러분요. 심판의 장소예요, 심판의 장소. 자꾸 전쟁으로 부강시켜도 위험하죠, 보면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날, 큰 전쟁이 있는데, 이 전쟁은 사탄과 용과 두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리고 그를 따르는 하수인들, 세상에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겠어요. 구약에서는 바벨론으로 등장했어요. 신약에서는 로마 제국으로 등장했습니다. 동격이에요. 이것에 대한 보충 설명은 다음 주에 제가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단합니다, 보면은. 이번 주인가요? 우리 기독신문에, 우리 교단 신문에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지수 1등부터 몇 등까지 쭉 나왔어요. 북한, 거긴 중국도 들어갑니다. 막 많이 들어갑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아직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엄청난 핍박을 당합니다. 죽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 배후에 바로 붉은 용이 있고 적그리스도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고 사탄의 하수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시간에 보십시오.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새 더러운 영, 귀신의 영이 누구를 공격한다고요? 동방의 왕들이에요. 동방의 통치자들입니다. 원수마귀 사탄이요, 공격하기 제일 좋아하는 자가 누군 줄 아세요? 권력 잡은 자입니다. 통치자입니다. 북한을 보십시오. 왜 그렇게 오래 가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한 사람을 휘어잡으니까 그로 인하여 북한은 피폐해지잖아요. 엉망진창이 돼버리잖아요. 여러분, 기도 부탁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땅에도 의로운 자가 지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불의한 자가 깡패 같은 사람이 되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말은 합성어예요. 합성어. 자, 들어보십시오. 원뜻은 하르마겟돈이에요. 하르마겟돈이에요. 하르, 산입니다. 언덕, 도시라고 해도 돼요. 마겟돈은 무기또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지명 이름입니다. 하르마겟돈,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무기또의 산, 무기또의 도시, 무기또의 언덕, 이런 의미인데요. 그러면은 사도 요한이 대접재앙을 보면서 왜 아마겟돈을 가지고 왔을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사사기나 열왕기 상하나 역대하, 스가랴 말씀 종합적으로 보면 무기또는 독특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왕들, 하나님을 대적한 거짓 선지자들, 그들이 심판받는 장소가 무기또예요. 설령 요시야와 같은 하나님의 의로운 왕일지라도 애굽의 누구와 싸우면 안 되는데 고집을 부리면서 싸워요. 요시야가 거기서 죽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죽는 장소가 어디냐? 구약 성경을 보면 무기또예요. 아마겟돈입니다. 그러니까 원수 마귀 사탄이 심판받는 장소로 오늘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어디를 차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겟돈. 그러면은 성경에서 아마겟돈이 뭐냐는 거예요.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는 장소가 아니고, 핵전쟁이 일어나는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 하나님을 대적한 두 짐승, 하나님을 대적한 하수인들,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것들이 심판받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아마겟돈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겟돈만 생각해도 기억이 날 거예요, 여러분. 아마겟돈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장소, 대명사입니다. 대명사.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싶어서 막 열을 내는 거예요. 보면은 속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미혹하는 자들이 아마겟돈 전쟁을 가지고 핵전쟁, 물리적 전쟁, 별소리 다 하는데 너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무리들이 심판받는 장소가 어디다? 아마겟돈, 영적 전쟁, 심판의 장소, 대명사입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천사가 대접장을 공중에 막 쏟아버렸습니다. 여러분, 공중이 뭐냐면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권세 잡은 사탄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공중은 땅을 포함한 하늘에서 추방당한 사탄의 활동 영역이에요. 영역. 자, 거기를 갖다가 7번째 대접장을 통해서 박살낸다는 거죠. 완전히 파괴시킨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 7 대접장이 주는 적용입니다. 결론이에요. 여러분, 15절을 보시면 지상교회 요구하는 영적인 명령이 있어요. 여러분, 스크린을 보고 저 색깔 있는 글씨만 2번 읽겠습니다. 한번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 한 번 더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신다고요? 도둑같이. 여러분, 도둑놈이 여러분의 집에 내가 언제 간다 하고 편지 보내고 옵니까? 편지 보내고 와요? 아니요. 조용히 옵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오늘 초대교회 7교회, 소아시아 7교회, 아마 대표적으로 표적 삼은 것은 라오디게 교회입니다. 우리는 부자다, 우리 믿음이 좋다. 그런데 성령이 보시고 그리스도께서 보실 때 엉망진창이거든요. 그들을 향하여 깨어라, 회개하라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지상교회를 향하여 명령합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지상에 있는 교회들아, 석관중앙교회 성도들아, 여러분 개개인에게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 안에서 깨어있어라.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분별력을 가져라. 그게 뭡니까? 우리를 공격하고 미혹하는 짐승의 편은요, 1세기에도 있었지만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전 모르겠어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옆에 있어요. 아니, 여러분 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계시록 설교를 하면서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그 한 가지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성령이요, 우리는 2024년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의 짐승의 표가 뭡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요. 계속 던지면서입니다.
리하디 교수님의 글을 통해서 맞다, 이게 미국 상황이나 우리 상황이나 자본주의 상황에서 이게 비슷하구나, 이것도 짐승의 표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이 강조한 게 이거였어요. 직업의 우상화, 일의 우상화, 일의 중독. 제가 어떤 직업과 일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직업과 우리가 열심히 하는 일을 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몰입하다 보면 거기에 부정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해는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고 내 가족, 내 자녀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요, 수고해야 돼요. 일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잘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수고, 우리의 잘한 일이 지나치게 몰입하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는 줄 아세요?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데가 있나요? 자, 부정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 서서히 부부간에 갈등이 생겨요. 결혼이 생활이 깨집니다. 부부간에 서먹서먹합니다. 오히려 일에 집중합니다. 일이 재밌어요. 직장이 더 재밌어요. 집보다도, 내 아내보다도, 내 남편보다도. 자, 이걸 어떻게 볼까요? 자연스러운 건가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데요. 부모 자녀 간의 관계를 한번 보실까요? 가끔은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애들 잠자는 모습을 못 본 지 한 달 됐어요. 2달 되었어요. 일면 이해를 합니다. 열심히 살았다는 거죠.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상입니까? 아니잖아요.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여러분, 가족 간의 관계도 무너지고 친구 간의 관계도 무너지고, 더 나아가서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 2부 성가대가 그런 찬양을 해서 은혜를 엄청 받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영적 게으름도 있지만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일 때문에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예배 없어졌어요.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서서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요. 우리의 영성이 건조해져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옛날에 짐승의 표와는 다르잖아요. 짐승의 표가 막 뿔 달렸습니까? 괴물처럼 등장합니까? 아니요. 웃으면서 등장합니다. 직업으로 등장합니다. 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일에, 과중한 일에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서서히 어디로 갑니까? 술을 마셔요. 술 가지고 안 돼요. 어디로 갑니까? 마약으로 갑니다.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부 나라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마약의 나라입니다. 마약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안 하니까 모두가 그런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고 우리의 심성이 무너지고, 웃으면서 사탄이 접근하는 거예요. 두 짐승이 접근합니다. 아름다운 노동과 아름다운 직업과 아름다운 일이 묘한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이겁니다. 오늘의 짐승의 표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해야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지켜야 되고, 정말 일이 일로서 행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 자녀 간의 관계도 다 무너지고, 부부 생활의 관계가 다 무너지고, 그게 복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탄의 표, 짐승의 표는 저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어요. 여러분의 일터에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짐승의 표를 대적하고 분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시록 말씀을 읽다 보면 어느 때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야? 황당한 말씀 아니야? 우리 믿음의 조상인 종교개혁자들도 그랬어요. 그런데 아니올시다. 이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원수마귀가 교묘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대적하는데 그 짐승의 표를 분별하고 대적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